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시어 우리를 의와 공의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흠없는 어린 양 독생자를 골고다의 대속제물로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세상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메마른 저희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지난 일해 동안 하나님께로 부르심받아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사랑의 향기를 바라리라 다짐하였건만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상처와 근심이 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하루에 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팬데믹의 환란이 사라지고 흩어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성령의 복된 씨앗을 뿌리는 지경을 넓혀주시며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 탄소금식의 실천들을 통해 인간의 물질 문명과 욕망으로 인해 파괴된 창조 질서와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회복을 다짐하는 경건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오나웃기는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성숙한 정치와 외교로 코로나19 환란을 잘 극복하고 경제가 성장되고 일자리가 회복되어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옵소서. 삼척 울진 산불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재난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삶에 지친 자들의 안식처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깨닫고 친절한 말 한마디와 겸손함으로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고 형제 자매를 화목케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환난 속에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며 시리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 주시옵고 저희에게는 순종함으로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시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능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별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저희에게는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이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내립니다. 여러 상황, 코로나, 또 전쟁의 소식,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도 메마르고 황폐하게 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소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봄을 재촉하는 굉장히 메마르고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리고 또 심지어 그런 건조한 가운데 불길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으로 귀한 단비가 오늘 내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니다. 봄은 왔는데 봄이 느껴지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봄은 왔는데 봄 같지도 않은 봄인 듯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의 소식으로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봤던 이 사진 중에서는 이 장면이 제일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임한 신임 우크라이나 대사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인데 소녀죠. 아주 어린 소녀가 총을 들고 뭔가 폐허가 된 창에 걸터 앉아서 창 밖에 경계를 쏘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전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이 소녀에게 어울릴 만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게 어떤 분들은 담배 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담배가 아니고 사탕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탕을 물고 있어야 정상인 이 나이에 총을 들고 밖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처연하고 아픈 일입니까? 전쟁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진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니 요즘 우리의 마음도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기름값도 엄청 오르고 기름값이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000원대를 넘어섰다고 그러고 요 앞에 있는 주유소 보니까 어제 보니까 1,900원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참 많이 황폐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따뜻함을 발휘해야 하겠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면 TV 이런 매스 미디어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V 드라마의 소재가 사랑이요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런 대중가요 또 매스미디어, TV, 영화,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사랑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 성교육을 제대로 건강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왜곡된 성가치관이나 성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의 삶에 해악을 미치게 되죠. 저희는 아니겠지만 술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배우는 게 좋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자녀를 앉혀놓고 이렇게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술, 성, 여러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밀접하게 접하고 대하는 많은 일들, 그 중에 이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제대로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드라마에서 배우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가짜 사랑의 이미지와 사랑의 모습을 진짜인 것인 양 생각하고, 그거 보면서 아니 TV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저러는데 왜 당신은 저렇게 못하냐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냐고 하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 비교를 해야 될 것은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준 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닮아가는 기준과 모범,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 1서 3장 말씀을 통해 성경에 여러 가지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랑의 기준을 가져야 될지 4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 1서 3장 16절 첫 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알콩달콩하고 예쁘고 멋진 선남 선녀들이 이렇게 드라마 대본 가운데서 나누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우리 주님을 보면서 사랑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압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실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솔직히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우선 희생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몫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 처음부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단계가 필요하죠. 작은 것에서부터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런 훈련의 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훈련을 통해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형제들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희생을 할 때 우리도 내 것을 내어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또 내 것을 포기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형제를 위하여, 즉 상대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투자인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왜 내 몫을 조금 포기하고 희생하느냐?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내가 왜 내 물질을 내어놓느냐?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얻기 위하여 목적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의 중심은 뭐냐면 형제들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그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희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희생이라고 해서 때로는 또 잘못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불의와 불법 또는 폭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고 그 좀 희생하고 참고 견디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그 피해, 희생, 아픔, 고통 참고 견디자, 참자.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불의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아픔을 견디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희생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의 본뜻이 아닙니다. 지금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피해와 그로 말미암은 희생을 감수하고 감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 희생자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행하는 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불의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와 이 불의 아픔을 주는 어떤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피해자의 피해가, 희생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때로는 맞설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서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희생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그게 그냥 거저된 게 아닙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과 유대 기득권 세력들에게 공격거리,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건함과 거룩함의 수준을 위해서 저 죄인들, 부정한 자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랍비라고 하는 자가 저 부정한 무리들과 어울림으로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 사회에 부정함이 깃들게 만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체면이 깎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기꺼이 예수님 체면이 깎이고 좀 예수님의 격이 떨어지는 것을,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생하는 사랑인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여 두터운 벽을 세우고 그들과 자기들의 경계를 아주 두껍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잘못된 경건함과 잘못된 거룩함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하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누적되고 쌓여서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바로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전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이 바로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못되게 굽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을 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희생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시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죄인들과 함께한 것과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맞섬을 서슴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냥 두질 못하고 희생시킨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 땅에 여러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처절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될 몫을 감내하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의로 말미암아 때로는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또 심지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정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참으라고 이게 아니죠. 이 사람에게 참으라고 할 게 아니지요. 그 반대편 그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잘못됐다고. 그럼 누가 나서겠습니까? 안 나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참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아픔을 눈 뻔하게 보고 있다면 때로는 그 피해 구제를 위해서 때로는 맞서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그렇게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러시아를 경제적인 제재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라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우리도 보복 조치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도 피해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 피해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감내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희생적인 사랑의 본뜻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목적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이웃을 위하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몫이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것까지, 그 최종까지 우리도 이르를 수 있기를 언젠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함, 여기에서의 진실함은 투명성, 투명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이번 주간에 대통령 선거를 겪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이 선거를 겪게 되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죠. 숨어 있는 표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샤이 보수 또는 샤이 진보, 샤이는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이런 여론조사에도 드러나지 않는 표심, 이것을 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투표 마지막 개표를 해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이 투표 선거처럼 막상 열어보기
다 세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겉과 속이.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습니까? 저는 저희 신앙교회의 앞으로 굉장히 풀어야 할 숙제이자 우리 신앙교회가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가운데 겉과 속이 같음, 투명함, 진실함, 이것이 우리 신앙교회의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교회는 되게 선거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상 열어보기 전까지는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기 전까지는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게 무슨 저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다는 거죠. 왜 잘해줄까? 나에게 따뜻한 말 건네줄 때 왜 따뜻하게 해줄까? 그럼 교회는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계가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계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이게 몇 번의 과정들을 겪어서 학습이 된 거거든요. 뭐 때문에 잘해준 거구만.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대? 그 사람이 나한테 소식을 전하대? 그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하대?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사주대? 그 사람이 나한테 차 마시자고 하대? 왜? 뭔 저의가 있어서, 뭔 부탁할 게 있어서, 뭔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겠지. 우선 그 생각부터 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부터 나중에 뭐 하려고, 뭐 되려고 지금 바꾸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이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저 사람 말하는 저 말의 본뜻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분이 하는 말은 한 반 이상은 깎고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신한교회의 진실함이, 진실성이, 겉과 속의 일치라는 투명성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이뤄가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투명하게 상대방의 선의와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뭘 잘해주면은 나중에 장로 되려고 그러는 거래. 그거 다 나중에 그 항전직 선거할 때 그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심지어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되어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와가지고 흔히 듣는 얘기가, 목사님, 그 말, 그 행동 다 고지것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다, 지혜로운 거다 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 굉장히 큰 과제는 이 진실한 공동체, 투명한 공동체. 이 투명한 공동체가 뭐 헌금 사용에 있어서의 투명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과 속, 내가 이 사람과 식사를 할 때에 나눈 얘기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뒤돌아서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진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투명함으로. 여러분, 투명하다고 해서 내 속을 다 까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때로는 이 성도님들의 아픔, 이런 연약함,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다 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다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투명한 게 아니죠. 투명함이란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 앞에 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위선적이지 않게, 진실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투명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면은 말을 안 하는 거죠. 참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면은 충심으로, 진심으로, 성심으로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그렇게 진실하게 겉과 속이 같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아픔을 보고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갖는데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하게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흔하고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린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보다는 때로는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게, 구체적으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게, 구체적으로 상대방과 차 한 잔 마셔주는 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여러 아픔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유해 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막나 이 어떤 생사의 경각에 달려 있는 아픔을 당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져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제사장이 지나치고 레위인이 지나칩니다. 분명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에 충실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하게 될까 봐 이렇게 객지에서 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자신도 부정하게 될까 봐, 여러분, 법에 충실한 그들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마음은 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가 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여간에 그를 묵게 하고 보살피게 한 다음에, 그리고 필요한 돈을 내어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보태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아이고 강도 맞는 사람, 지금은 내가 율법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나가고 기도해야지, 저 사람
생명에 위험이 없도록.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구체성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가 산불 피해를 입은 저 동해안 지역, 삼척과 울진 지역의 그분들의 피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나라와 민족을 구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대선 결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금세 정책들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 보도를 보고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인데 SNS에 이렇게 남기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선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냐고. 나 몰랐다고. 여러분, 지금 벌써 서울에는 집값이 이제 좀 떨어질 기미가 보이다가 지금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고, 그리고 자기 집을 팔려고 내어놓던 사람들이 다시 다 걷어들이고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집값이 지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 유지되거나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걸까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팔려고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후보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투표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를 감내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사랑의 전제 조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기반된 사랑입니다. 이 믿음이 기반된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으로는 아이고 내가 뭔 사랑이야, 아이고 내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그런 감정이 안 들어. 느낌,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뜻,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내가 그런 마음 감정이 들어서가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으로 결단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느낌, 사랑할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심으로 그분이 사랑하라고 이끄시니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니 그분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중심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의지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도 사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우리 이 지역 정서를 보니까 한 87, 8%의 분들이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지만, 느낌상으로는 이제 꼴도 보기 더 싫다, TV도 뉴스도 이제 그만 봐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주인 되심으로, 그래도 이 나라 민족, 새로운 정부도 사랑해야죠. 결단해야죠. 결심해야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 희생하는 사랑, 대가를 지불합니다. 진실한 사랑, 숨은 저희가 없이 투명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 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심 있는 사랑, 나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의지를 따라서 순종의 걸음으로 사랑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그러한 온전한 사랑, 성경적인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사랑하려다가 상처받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교회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사랑을 배워가고 더욱더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해가며 훈련하며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2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금식 감사로 입학 감사와 건강 감사와 퇴원 감사와 신방 감사로 여러 가지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없는 넘치는 축복과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형통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눌리고 전쟁의 소식과 여러 불안한 상황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깨졌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압하는 자들, 강한 자들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의 강이 온전히 이 세상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불안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에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또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의 평화와 또 번영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성도님, 남은숙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저기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스마트폰에 관한 교육 강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정 강사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후에 연합찬양대 칸타타 연습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 기간이므로 주보를 참조하셔서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회 이 성경 공부 신안 바이블 스쿨이 이 다음 주간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동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간부터 저희 교회와 신협 사이에 건물 철거 작업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건호 집사님 병원 이전이라고 주보에 오타가 나서 병원 이전이 아니고 병원 이직입니다. 은병원은 원래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목포에 또 잠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은병원 내과를 맡게 되셨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영광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 희생하며 진실하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은 그 뜻을 따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이라는 사랑스러운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